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든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오니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사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1절과 3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최영욱 집사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2021년도 벌써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험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의 삶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다른 변종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저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나 자신의 기준을 앞세워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칼스루의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한 아래에서 교회 예배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과 현장과 집에서 기도드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나약함을 강함으로 이기심을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칼스루의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서 더욱더 번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이는 통로로서 저희 교회가 사용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사랑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성령과 열심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표하여 공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제목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설교가이자 작가로 살았던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소설입니다. 듣기로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제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철로역정이라는 이 스토리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또는 천국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책의 내용은 저자가 이제 꿈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신앙 여정을 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의 어떤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람이 전도자의 안내를 통해 좁은 문을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좁은 문을 지나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러나 천국문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족할 뻔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순교의 위기까지 이뤄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 소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다른 신앙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을 그 당시에 어떤 우화의 형식을 빌어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야 하는 또는 그 종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배워가고 행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것은 철로역정의 그 길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철로역정의 길을 마치는 것도 똑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가능한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독일에 이런 표현이 있죠. Ich glaube 하고 말하는 그렇게 말할 때 하는 것처럼 맞아 나도 성경이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해 혹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 전하는 그 말을 듣고서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따라서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그리고 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가는 동안 또는 믿음을 가지려고 심지어 교회 안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때때로 우리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 책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도 이처럼 하나의 삶의 길 혹은 하나의 삶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천년이 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종교가 시작된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천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해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삶의 이야기가 없다면 믿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 철학 같은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처럼 추상적인 말 혹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특별함,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특별함을 제시한 그러한 서신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요약하자면 바로 믿음이라는 이 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마틴 루터가 읽고 회심하여, 물론 마틴 루터가 사제일 때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심해서 개혁교회를 만드는, 우리가 알고 루터 교회를 만드는 그 불씨가 된 성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읽고 루터가 발견한 신앙의 진리가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그 명제였습니다. 루터파에서 제1의 원칙이자 최고의 명제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개혁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 선언을 신앙의 제일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 오직 믿음, 이것이 가장 최우선이에요. 물론 그와 함께 오직 말씀으로라는 오직 믿음을 증거해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이 두 가지가 개신교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명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직 믿음이 그가 깨달은 더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4절에 불과한 6절부터 9절이 4절에 불과한 말씀에서만 이 믿는다라는 표현, 헬라어로 피스티오, 피스티스 두 가지,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중에 5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장 전체에서도 18번 정도가 이 믿는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또 이 믿음이 하나님 신앙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보아도 기독교만큼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종교는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 행해지는 믿음, 단순히 말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갈 것인지에 대한 그 서원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이 믿음이 대체 무엇이 좋길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계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사실은 뿌리가 되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가 아닌 그 이후에 나온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이 믿음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믿음의 교육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지요. 괜찮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는다는 말처럼 사실 좋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서로에게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첫 해에
이제 해가 바뀌었구나, 올 한해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해주는 덕담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니 좋은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복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이심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이죠. 가톨릭 성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 성서보다 이심칭의의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번역인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기꺼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루터도 아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진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고민했던 죄에서의 해방감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앞서 말한 소설 철로 역정의 그 주인공도 죄와 심판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 이듬의 길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사실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누구도 자신을 의인으로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프로이트나 융과 같은 그런 학자들이 말하듯 이성보다 더 위대한 것은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것이든 그런데 그 무의식이 아름답다고 표현되는 사람은 제가 읽어본 바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본인이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일궈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의로움을 얻는 만큼 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 크고 어렵고 힘든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중에 종종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해 듣고는 있습니다. 더더욱 요즘 같은 시대에 더 많이 듣게 되죠. 여러 가지 미투 운동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아니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은 아니었던 경우도 많죠. 어쩌다 한 번의 실수가, 또 어쩌다 한 번의 잘못된 생각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물론 의롭다 하리라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 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천국에 받아줄게 라는 선언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리라는 그런 약속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게. 내가 너를 괜찮은 사람으로 이끌어줄게 라는 약속이 함께 담겨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이룰 것, 또는 거기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이죠. 사도 바울은 그 두 번째 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의 주제에 맞춰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복일까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야 본인이 유대인이고 또 유대교에서는 심지어 랍비 후보생이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내가 오히려 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라면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야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 굳이 그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떨까 좋긴 좋겠지만 아니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도 있고 또는 나도 나를 한국에서 괜찮은 이름 있는 가문 출신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당군의 후예다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도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굳이 저 나라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 가본 적도 없던 그런 나라의 민족의 그 조상이 그 조상인 아브라함 후손이 내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언은 적어도 신앙적인 면에서만은 굉장히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면, 즉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그래서 혹은 예수님 혹은 바울 사도 정도에까지밖에 우리가 우리 조상을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약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사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근거는 원래부터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구약의 예언적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을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 종교 지도자, 심지어는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된 실패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한 예수님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신약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전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종교, 이 믿음의 종교의 조상이라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성취된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약을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예언의 구약과 성취된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가진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더욱이 우리는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체로 말이라고 믿음이라는 단어에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로 충분하다라고 종종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그런 말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면 그 말에 합당한 그 말대로 살아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메시아의 그 성취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오셨다라는 그 성취를 강조하려고 싶었던 사실 신약에는 삶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는 규정적인 말씀들이 몇몇 서신에서 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신약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라는 것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철로역자과 같이 이 길고 지난한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이 삶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가져 있지만 제멋대로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지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천년이 넘는 한 2000년의 그 이야기가 또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좌충우돌하며 고민하고 또는 때로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성공하여 기뻐하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들에게 읽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그 이야기들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는, 물론 이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다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니 이방인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복이 되었듯이 나도 역시 세상에 복이 되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구주를 알게 된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은 전도라는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물론 전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삶은 어딘가 몰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딱 이것이 달라라고 말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세상에도 이것이 달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 저 사람은 혹시라고 느껴지는 사람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또는 삶의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막연한 차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점점 더 잘 믿기로 결단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혹시 너 교회 다니니?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실제적으로도 복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만드셨던 존 뉴턴 신부님처럼 기독교적인 배경을,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링컨 대통령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분으로 잘 알려져 있죠. 또 우리가 지금 아마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이름만 들어서 알 만한 그러한 그러한 NGO 단체들, 세상에 여러 가지로 구호하러 다니는 그런 단체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신앙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셨던 그런 분들의 헌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있던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색깔이 많이 옅어진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기독교 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그런 단체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 세상을 바꿀 만큼 그러한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이 가득해지면 그러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끼치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권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삶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을 나의 복으로 고백하는 모든 칼수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의의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진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특별히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무기, 우리 가수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칼스로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또한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주 예수 의지하니 1절과 4절을 찬양하여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칼스루의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지금은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에서도 감사만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린 이 감사와 연보와 10의 1조들의 예물들이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칼스루의 한인교회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믿음만이 우리 삶의 전부임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칼스루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